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 치유하기란 책. 저는 이게 약간 만화처럼 그림도 있고 해가지고서 네네. 막 그냥 쉽게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집었는데 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죠.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놈의 그림도 있는데 이렇게 네. 약간 내용이 좀 그래도 좀 무게가 있다. 네. 그런데 이 제목처럼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다 보면은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박민호 선생님 방금 저한테 언니의 하나님은 여기 여기 딱 보면 첫 장에 나오는. 첫 장에 네. 이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여기에 딱 보면은 굉장히 근엄한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언니의 하나님은 이렇지 않았냐. 네. 그런데 예, 그랬어요. 네. 네,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그러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남자, 할아버지, 산신령을 생각하는 건지 네네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네, 산타크로스 네. 할아버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지 네. 아, 하나님 그러면은 그 앞에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무섭고 약간 좀 암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도 알았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되게 좀 하나님이 저한테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처음 하나님 이미지는, 네. 무섭다라는 개념보다 저는 이제 끊임없이, 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켜봐. 근데 이제 그냥 따뜻한 눈초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잘하나 못하나 계속 지켜보는 하나님? 아,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항상.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네, 그런 느낌이 있었었죠.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네. 저는 그랬어요.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눈치를 살살 보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잘 하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심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날 때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봐. 조금 더 해봐. 또 눈치 봐. 안 오나? 조금 더 해봐. 네. 안 혼내시나?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계속 정말 이렇게 심통이 나서 네. 내 맘대로 해볼 거야. 그래서 거의 그냥 제 나름의 그 끝까지 가는 거 이렇게 하고 계속 눈치를 봤는데 안 혼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마음에 안심이 됐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러신 적은 없어요? 저는 원래 겁이 많기 때문에 겁이 많고 순종적인 인간이라 뻘짓할 생각은 안 했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하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하고 덜 이제 만나는 이제 그 끈끈함이 좀 적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덜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더 금식하고 더 열심히 하고 죽도록 네,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다가 네네. 그 열심히 지금까지 오세요? 아니면 좀 생각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근데 원래 열심히 하는 인간이라 뭐 열심히 바뀌지는 잘 않아요. 잘 바뀌진 않고. 근데 이제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혹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봐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한동안은 저는 그런 적도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죠. 열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혹시 혼내나 그래서 눈치 보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 혼내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잘 보이고 뭐고 모르겠어. 그냥 편한 대로 그리고 조금 더 편해지니까 그냥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냥 내가 좋아서 열심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거의 9년을 일을 했는데 풀을 채워서 교회에서 일했을 때 내가 어땠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때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죠. 상당히 힘들 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회에서 일했을 때 재밌게 일했고 사람들이
안 힘드셨어요? 근데 저는 운 좋게 안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힘든 거야 다 살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보면 막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내 할 바 하고 몰라.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일했었구나.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일하고 나서 좀 이렇게 쉴 때 보니까 많이 지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잘 못 느꼈던 그 지침이 딱 이렇게 다 엎어지면서 이 전체가 다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돌이켜보니까 전체가 다 힘들었던 거는 아니었고 쉬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긴장도 힘들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힘들게 했었나 봤더니 힘든 기억보다는 훨씬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열심히 했던 그 기억만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도 없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네, 선생님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치지 않으셨어요? 뭐 지치기도 하죠. 지치기도 하고 한데 그냥 뭐 아직은 있어야 될 때라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일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막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느끼지는 잘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이제 좀 살짝 이제 그 고민은 항상 있죠. 항상 고민은 있고 항상 이제 그냥 그 정도 까는 거 외에는 계속 재밌어요. 여전히 재밌고 뭐 여전히 흥미롭고 그러고 있죠.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일하면서 그래도 기쁨이 있고 부담 없이 하는 일에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잘 하는 거. 그럴 때 사실은 좀 뭐라 그러나 좀 열매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기 만족이 있죠. 자기 만족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막 죽도록 해야 되겠다, 막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어느 순간인가 그게 다 사라졌었어요. 왜 그래야 되지? 그냥 열심히 하지 뭐 그냥 이러고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였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쵸.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19페이지에 보면 제목으로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어간다. 네네.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뜨끔하다? 네. 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그런데 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네가 부모를 안만 싫어해도 네가 그 부모를 닮아간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 네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홍성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지은님도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네. 여기에 그 19페이지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여기에 나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변화되었을 때 내가 변화되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변화된다. 맞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를 잊지 않는 거.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존경해온 부모님들처럼 되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숭배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어간다는 사실은 정작 깨닫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자라면서 숭배했던 하나님은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작가가 독일인인데 그래서 자기 하나님은 독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인이죠, 군인. 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운 독일인으로 심판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남자였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독일인으로서 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어떤 잘못과 오류들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의로운 나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안에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점들을 보게 된다면 그는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냄으로써 그들을 자신과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스스로 의로운 독일인이었다는 사실이 그 많은 치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기 의가 치유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숭배했던 그 하나님처럼 되어갔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네. 예,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뭐 네. 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뭐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뭐 이러면은 결국 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선생님 여기 이걸 보면서 좀 네. 느끼시는 부분 있으세요? 이게 사실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라는 책을 다뤘잖아요. 네. 책인데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보시면 되냐면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보시면 돼요. 프로이드는 알고 계시잖아요. 프로이드가 이제 정신분석학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세대파가 어떤 파가 나왔냐면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제 멜라니 클라인 발음이 안 좋네.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분에서부터 나왔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도 심했고 그다음에 형제자매가 빨리 죽었고 결혼생활도 실패했고 엄마와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동 정신분열증 대상들을 이제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자기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상이 내가 만나는 사람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너무 이제 딱 넘어가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그림 지금 보시면 선생님 읽으신 요 페이지에 보면 엄마, 아빠, 아이들하고 보면 다 표정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조상들까지 표정이 다 똑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 자체가 바로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는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한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한테까지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건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들어지지? 어떤 사람 보면 난 너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부감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만히 보면 내가 만났던 대상들, 그러니까 나의 주 양육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고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뭐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2차적인 대상은 이제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성장하면서. 근데 이제 나에게 큰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선 바라보면 이 이미지가 맞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미지대로 나는 변화된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고 또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하나님 이미지를 또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죠.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네네. 싫어하는 사람 보면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다고.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 오면 저희 엄마가 나를 키운 방식으로는 절대 내 애를 안 키우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왜 뭐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는데 네네. 예전에는 그 이렇게 경계 안에 있고 틀 안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범생이처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착하게 잘 살아야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이렇게 제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모험을 하거나 이런 거를 그렇죠.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도 보면은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 근데 이렇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 경계를 넘어가는 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던 울타리를 넘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안 했는데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어떤 틀 안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갇혀있나.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가뒀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막 그렇게 막 못되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보면은 뭐 진실하게 저를 보면은 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 맞아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진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거를 제가 만약에 할 만하다 싶으면 이 경계를 넘어갔겠죠? 그냥 맞아요. 불안하다 싶으면 안 넘어가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맞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만 내 경계를 넘어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만 넘어갈 때 내 자신이 그만큼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겠구나.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 덜덜덜덜 떨지만 그래도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약간 생각의 변화가 온 게 뭐였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무슨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진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갑자기 내일 뭐 그다음에 오늘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좀 제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제 삶에 딱 들어오면은 딱 먼저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면서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또 괴롭히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추천 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또 괴롭히는구나. 아니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려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책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돌발적인 일들이 내가 별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어떤 일이 돌발적으로 딱 내 삶 가운데 끼어들어왔을 때 이게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계속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런 방식으로 봤는데 아 이게 나를 확장시키고 이게 나를 조금 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내 삶에 맞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좀 마음도 가라앉고요. 이거를 좀 그러면 이왕 닥친 일 이번에는 좀 잘 좀 넘어가 보자 이러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경계라기보다 이제 한계 상황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점은 이제 그 바운더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경계.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의 가장 시초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양육자. 그래서 부모님하고 나 사이에 경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준 영향은 있어. 맞아. 그런데 그게 진짜 난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칠해져 있는 난지를 구분을 하셔서 떼내시는 작업. 그래서 이제 온전한 나로 경계 세우기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자유롭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또 맺어갈 수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평온한 일상에 날 원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딱 치고 들어왔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세요? 평온한 일상에 내가 전혀 예기치 않는 불편한 일이 제 삶 가운데 들어왔다. 화내겠죠. 화내고 승질 부리고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좀. 저는 생각해보니 굉장히 일단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내가 확장이 되고 조금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니까 힘들어도 그냥 좀 이렇게 더 편안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생각의 변화라는 게 뭐 사실은 이때까지는 정말 무슨 일이 끼어들으면 이거는 싫은 일이야 짜증나는 일이야 딱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 바꾸니까 확실히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각을 다르게 하면 어차피 상황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진 않거든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졌을 때 사실은 훨씬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혹시 여기 보시면서 이렇게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종교적 정신불멸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사실은 신앙적인 삶과 신앙으로 생각하는 삶과 내 이제 현실적인 삶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신분열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삶과 이 삶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정신분열이거든요. 그런데 뭐 모두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지만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머리에 꽃을 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다 보니 우리가 종교적으로 제한을 하는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뭐 정말 그러실까라는 퀘스천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뭐 요즘에 보면 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이제 출애굽 시절에 뭐 그런 이제 재앙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신 분이신가에 대한 퀘스천은 저는 항상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한테는 정말 자비롭고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무슨 구별이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예기치 못한 일이 딱 닥쳤을 때 짜증나고, 왜 또 나를 괴롭혀? 라는 생각이 드신다, 예전에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는 항상,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나를 가만히 놔두는 인간이 많지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보게 되면 종교적 정신분열증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되면요. 제가 그죠? 아주 그 얘기 듣고서 그런 소리 어디 가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어르신이 그랬다는 거, 이게 사람을 속아내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소리 절대 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그 소리 하는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속김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근데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속아낸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제 그 부모님 이미지이신 거죠, 사실. 부모님 이미지. 엄격하신 거죠. 용서가 하나도 없으시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사람도 이제 본인의 자기적인, 자율적인 기준이잖아요. 그 분의 모습이 사실은 나타나는 거죠. 완전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이야기를 입 바깥으로 내냐는 거지. 뭐, 내는 건 자유니까. 내는 건 자유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 사실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스트릭한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트릭해지는 거고, 그럼 하나님도 되게 스트릭한 분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를 보나 하나님을 보나 결국은 다 동일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는 뭐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나한테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렇죠.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미지 자체는 어떠냐면, 내 속에 있는 이제 내 속에 있는 마음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거울 보듯이 내가 보는 게 아니라요. 내 이제 걸음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거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나요?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 자체가. 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은 그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맞아요.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죄가 밉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미움이 내 안에서 나갔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죠. 참 역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렵습니다. 그죠? 예. 네.